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1절에서 42절 끝절까지 27절부터 보실게요. 2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아멘. 배고픔 또는 갈증을 채우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능입니다. 세포는 세포의 방식으로, 지렁이는 지렁이의 방식으로, 모기는 모기의 방식으로, 또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많은 남편으로 자기를 채울 수 없었듯이 스스로 자기를 채우는 일은 언제나 공허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물가의 여인이 버림을 당하고 새로운 남편을 하나 얻은 것처럼 잠깐의 새로운 채움이라는 것은 있지만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지듯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넣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서 그것을 계속해 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배고픔이 있었죠. 예수님께는 3가지 배고픔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동물로서의 배고픔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활동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 자아의 욕구로서의 배고픔입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존재로 추구되는 욕구인데 하고픈 것, 되고픈 것, 갖고픈 것 등등이 그런 배고픔입니다. 사탄은 그분의 가장 근본적인 허기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것이 이 영역에 대한 욕구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채움을 받던 그 영역이 스스로의 주권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 그리고 3번째 욕구인 영적인 채움에 대한 욕구는 이미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배고픔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배고픔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얘기했죠. 그러나 대답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단순히 먹는 것 또는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이후에 주님께서는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떡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주님께 제시하는 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명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대답에는 분명한 결핍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뭐냐면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기를 명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오는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16장 13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의적인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체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체험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식사를 하지 않았는가? 육적인 어떤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물어보실 수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나머지 것에 대한 채움을 받았을 뿐이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구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의 필요를 이미 알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면 또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부족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근거로 어떤 목사님들은 너의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를 구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스스로의 뜻에 따라 먹을 것을 만들어 자기를 채우라는 사탄의 시험적인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개인적인 세상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해야 할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의해서 채워지는 종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구의 항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의 항목은 그의 나라와 의이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언급되는 일용할 양식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세 번째 배고픔이 바로 이 영적인 배고픔인데 이 세 번째 양식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두 번째 인간의 욕구로서의 허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동물로서의 허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이 세 번째 양식에 대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간구는 거듭난 사람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배고픔을 다 해결해줘요.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게 세 가지를 다 해결해줍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구원과 세상의 일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육신은 고단하여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된다. 아이가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서도 잘 살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세상의 필요는 또 내가 간구해 줘야 되는 어떤 항목이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삶을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는가? 심지어 야곱은 아예 요셉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조차 요셉을 위해서 간구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의 기도의 선상에서 꺼져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로 작정한 존재의 삶은 누구의 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존재를 세상에서 온갖 필요에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곳이 백악관이든 또는 억울하게 끌려간 지하 감옥이든 그 자리를 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세상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거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선의 주관자가 돼서 하나님께 지혜를 제공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마치 능력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창조주에게 내가 선과 지혜를 제공하는 격이 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너무 구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런 것은 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을 하나님께 맡긴 존재만이 세상에 대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세상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 기도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채 그것만 안 구하고 나는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적인 믿음하고 충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했던 참된 예배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다녀온 제자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한 여인을 봤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헤롯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면 큰 부자나 또는 로마의 병사나 하다못해 사마리아 남성하고만 얘기를 하고 계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멸시받는 사마리아 동네에 또한 멸시받던 한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무슨 주목할 만한 것이 되겠는가? 그들은 이 초라한 동네에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그 여인에 대하여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듯이 부랴부랴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주님께 드시도록 권면을 합니다. 고생해서 구해온 음식으로 주님을 어서 배불리 먹여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야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나마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결과에 눈길을 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무지한 순수함은 위험합니다. 순수한 마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순수함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순수함과 다를 바가 없으며 주님께서 그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 순수는 자신의 기준에서의 순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의 수준 차이를 드러내시는데 그들은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준비했으나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준비할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했던 한 여인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마르다. 순수한 마음으로 부엌을 진두지휘하며 수많은 음식으로 주님의 허기를 채워드리려고 했지만 함께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를 꾸짖어 부엌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행동파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한 가지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던 게 전부입니다. 본질이 뒤로 밀리고 부가 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 물론 우리는 뭐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본질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가졌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을 흉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여러분의 신경을 빼앗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분주한 일인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을 얻는 일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엌에서 분주한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던 사람이 주님의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일은 말할 가치가 없는 일이었죠. 그게 뭐야? 그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기획한 큰 물질이 들어가는 행사, 프로그램들을 부엌에 가지고 들어가서 지지고 볶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이 부엌에 더 들어오길 기대하지만 그는 마르다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이 대화,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채우는 것과는 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면서 나한테 특별한 양식이 있다 이러는 게 아니죠.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씀을 읽고 혼자 감동하고 마는 그런 종류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까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께도 사람으로서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거를 채우지 않으시고 그 욕구를 굶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자기를 채우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구에 대한 허기가 굉장히 커지셨을 거예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충분히 인간으로서의 욕구에 휘둘리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나약함을 지닌 존재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뭐 권력욕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으셨고 또한 간구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방식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성도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양식을 먹는 일은 영적인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그 똑같은 일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 거듭나도록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를 드리는 것도 영적인 제사고, 복음으로 다른 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자들의 모습이고,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예배라고 우리가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말씀 읽기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 기도든 개인 큐티든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고 나서 나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먹는 척한 것이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면 그를 행하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행함은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는 행해야 된다는 분리된 명령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거기 서로 사랑하라고 나오죠. 근데 사랑하지를 않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의 본질, 마음의 본질과 관계없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들 시키죠. 교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라, 저렇게 인사해라, 안아줘라.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다들 합니다. 또는 아무런 교회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비난을 하면 사람들은 그 행함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이 간단히 할 만한 교회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방일이든 찬양대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행동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행동을 추구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행동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행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서 행하게 되는 어떠한 것을 묶어서 포함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히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할 때 그 온전히라는 것은 끝낸다 또는 완성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완성한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사건이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발생해야만 합니다. 죄인됨의 고백을 넘어서 증인으로서 타인에게 하늘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까지를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느 세월에 성령 받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는가?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 제자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하찮아 보이는 일 속에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생명의 현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뭔가를 하던 사람들은 이걸 못 나요. 참 미련한 질문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체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도대체 나에게는 왜 그러한 체험이 없었는가를 애통해하고 간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과연 요즘처럼 만들어진 실용주의적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 주님과 이 하찮아 보이는 여인과의 그 잠깐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들은 제자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주님께서 드실 만한 것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하얗게 익은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추수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어떠한 것들입니다. 기관이나 행사나 그러한 프로그램과 내 강렬한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당장이 추수의 시기입니다. 어떠한 수단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이미 만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 이 두 존재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추수에 대한 언급은 지금 이 여인을 구원하신 하나의 사건만을 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되듯이 그 사건이 더 큰 사건이 되죠. 지금 이 추수가 된 여인이 추수를 위해 추수꾼이 되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의 밭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추수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열매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36절에 어떤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우리는 이 비슷한 표현을 앞에서 본 적이 있죠.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능력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명령에서 모은 게 아니에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구약에 속한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랑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을 막아 놓으셨죠. 그 열매, 그 엄청난 가치의 열매를 모으는 일을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열매가 혼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 열매를 모으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가? 생각해 보시면 열매가 혼자 영생에 이를 거면 굳이 모아줄 필요가 없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심령에 가진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행위라는 게 그 사람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열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샘물은 그를 영생하도록 행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샘물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인데, 이걸 놓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말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거듭나면 그는 필연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의 과실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생명수가 전달되고 또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그를 영생하게 하는가? 6월절 마지막 재앙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백성의 장자가 다 끊겼어요. 누구도 생육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 백성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살아있는 영적 백성은 반드시 계보를 이어나갑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영의 양식이며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은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 낳게 하시는 언약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누구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얗게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러 들어가는 한 일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죄로 인한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고 그 물의 생명력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며 그 일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홍보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모든 선이 죄였음을 드러내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겠는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누가 교회로 오겠냐요. 이 말은 자신도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를 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회심의 근본이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서 자기가 교회를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의 예배가 없이 자신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지 못했다는 건 궤변입니다. 생명수를 얻은 사람들은 기쁨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형식과 기관을 통해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추수 때가 왔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구원받기로 정하신 사람들이 다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건 하나님의 예정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그러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씨앗을 흩어 뿌리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직 작정된 사람만이 그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복음의 소리에 있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추구하던 선마저도 죄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성공하고 부자 될 것이라고 전도를 하지만 그것은 생명수로부터 흘러나온 것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모을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이 열매를 모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생명수가 있음을 확증하는 구원의 확신을 불러줍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자기를 자꾸 암시하려는 경향들이
이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제가 그런 한 동기 목사님이 자기 부목사였는데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잔뜩 얘기해놓고 자 여러분의 삶에 이게 보이냐 다 눈 감으시라고 눈 감으라고 해놓고 자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손을 이렇게 든 거야.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뒤에서 그걸 본 거예요. 불려갔어. 그 사모님은 혼나고 그 부목사는 불려갔어요. 무슨 얘기냐 그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혼자 그렇게 믿고 있는 게 그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들이 얻는 기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그의 삶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는 기껏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과연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면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엄청난 체움을 줘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안에 이 양식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허기와 갈증이 사라지고 오직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미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자가 이미 품삯을 받았다. 자기 안에 먼저 죄악의 절망에 속한 그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언하게 하는 그 생명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생명을 심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 여인의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새 신랑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애를 합격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아니죠. 내가 한 일, 나의 부끄러운 일, 내가 선으로 추구했던 그 일이 죄악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것. 사람들은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하였다. 이 증언을 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틀이나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강사로 이틀이나 대박 친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진짜 로또를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틀을 강사로 풀타임으로 세미나를 벌인 거죠. 그들 각자가 주님 앞에서 이 여인과 똑같은 일을 체험한 겁니다. 그들도 영생하여 솟아나는 생명수를 얻게 됐고 그들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들이러 흩어졌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누구의 병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누가 믿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증언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차 요원을 하거나
주방에 들어가서 교인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물론 귀하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은 자기의 일일 뿐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양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채우며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구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굶주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욕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어로 막아질 수 있는 게 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고민하잖아요. 난 어떻게 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이 분노를 막아볼 것인가 자꾸 고민하는데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행해지는 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채움을 받게 되고 그 육적인 배고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재에 대한 세상의 채움, 정말 동물적 채움이죠. 하나님이 왜 그걸 채워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나는 이미 돌보고 있고 세상의 것은 더해줄 것이다. 그러면 성도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영적인 양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해야 되고 너 이거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구해야 돼. 이건 어거지야. 정말 심플해요.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이 영적인 양식.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들어가는 일,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전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나 전도해야지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 흘러나오는 전도가 아니라 의지적 전도잖아요. 전도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현상이지 전도를 함으로써 영생을 확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쭉쭉쭉쭉쭉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의 삶이 하늘의 양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는 힘입니다. 말씀의 결과는 항상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을 통하여 참된 백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 넘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질이 없는 껍데기의 행위를 벗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보세요. 추수꾼이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욕구가 가치 있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추구했던 어떤 남성에 대한 욕구 또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세상에 대한 욕구, 이것을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이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모음으로써 내 구원에 대한 확신,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절대 조절할 수 없는 우리의 욕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멈춰보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그러한 욕구가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고 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수로서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수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